찬성 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성 95장입니다. 우선 마이크 주세요. 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전에 모여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허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이로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명시교독 47번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약속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박현순 권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이며 소망이시며 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다스리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의 재앙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많은 생명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그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 능력과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분명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 빛이 저희들에게 비치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에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 손길의 섬김과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이 그 충성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합당한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우신 이 열린교회의 빈자리들을 아버지 자녀들로 채워 주옵소서. 너무 오랜 세월 저희들이 정말 우리들의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여야 될진데 그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교회를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며 또한 빈자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쉼없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우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력하는 신목사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삶 가운데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와 목회자로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낙담할 것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행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하였사오니 금년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1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36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기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죠. 이는 다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여긴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주시되 그날 너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살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시고 단 한 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낯선 곳에서 예배하신 좋은 만남을 통해 주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하여 1,000번째 드리오니 기도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모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린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로 주님께 사용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카메라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카메라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지금 위에가 잘려서. 너무 어렵다. 네, 살짝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백강옥 권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장로님, 고준석 집사님, 문영철 집사님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마치셨어요? 네, 마칠 때는 이걸 돌려서 살짝 카메라를 부드럽게 해서 돌려주셔야 돼요. 네, 지금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쪽 카메라 폰에서 보는 거하고 막상 여기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에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저는 웬만하면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단 한 번에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과정이나 우여곡절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완성이 되어도 또다시 손을 봐야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었어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었어도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어도 자동차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를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는 다 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혜연이가 지금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잠은 잘 자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 미국 가요. 미국을 가는데 아직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렌트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또 거기 자꾸 연결해서 하려니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먼 곳까지 보내실 때는 또 그곳에서 또 선한 만남과 모든 것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좋은 집, 안전한 집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뭔가 이거면 됐어 라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면 아직까지는 부족하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또 용서받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죠. 제사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더라. 주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율법입니다. 제사의 율법은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법이에요. 도덕율법은 뭘까요? 도덕율법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법이겠죠. 우리 그러한 법은 우리도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러한 법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그러한 율법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변화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율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더라.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절기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흠 없는 동물로, 티가 없고 흠이 없는 동물로. 그리고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네요 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꼭 재물이 있어야 됐더라. 본문에서도 보니까 황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내 죄가 기억난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생각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아마 발견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기억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옛날에 어떤 그런 잘못했던 것도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있더라.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차, 그렇지,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며 아마 좀 찔림이 있는 분들도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제사의 어떤 율법, 제사의 어떤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마다 절기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반복적인 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건.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시대뿐만 아니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많이 퇴색됐어요. 좀 뭔가 좀 많이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제물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드려요? 그저 형식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음과 정성이 다 담긴 제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편의를 통해서 돈으로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더라. 그래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고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호되게 야단치고 뒤엎어버렸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셨다. 이게 제사법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지만 점점 해가 가고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갖고 왔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성전까지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돈만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 그냥 좀 사서 이렇게 하고, 이런 편의주의적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변했죠.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그런 제사 제도를 정리하시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번번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바꾸면서 하나님 스스로 아픔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큰 아픔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단 한 번의 제사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동물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요 앞에 어떻게 될까요? 제단을 만들고 그럼 이 공간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막 온통 여기서 막 꽉꽉꽉 거리고 막 동물을 잡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겠지. 우리는 뭐 끌고 오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막 데리고 오고 있는데 내가 쫙 가버리면 막.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우리에게는 오직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믿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제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뀐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율법적 그런 제사의 율법 이것을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제물을 택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과거의 제사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미에게서 첫 번째는 순결한 것이어야 했지만 집집마다 그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해마다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물의 숫자가 많았고 때마다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뭐 차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워낙 그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큰일 앞둬놓고서 뭐 지낸다 그러죠? 고사 지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돼지 머리에다가 막 돈 꽂아놓고 난 그 옆에다 그 돈 내가 갖고 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꽂고 거기다 뭐해 막 흔들하고 비나에다 또 갖다 또 한 번 또 꽂고 막. 과연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예, 어리석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저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나 같아도 지금 저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요. 명절이 되고 어떤 뭐 때가 돼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참 정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할 때 차례로 저희 집에서도 차례를 지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되게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 막 차례 음식들을 만들잖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차례 음식은 차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는 먹었거든요. 막 거기다 막 쌓아놨잖아요. 쌓아놓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럼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왜 먹으면 안 돼요? 맛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그게 물론 미식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을 다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뭔가 정성을 들이고 하루 종일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준비를 할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혹은 기대감으로 얼마나 준비를 할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제는 구약에 없던 율법의 제사적인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구약의 제사보다 더 귀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제사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효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지고 독생자를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러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꽁하고 뭔가 막 맞아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라고 뭔가 이렇게 할 줄 모르죠. 나한테 해코지 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대요.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기억을 안 하신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상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습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 절기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단 한 번의 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번의 제물로 모든 죄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풍파가 나에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그 나약함 때문에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안타까워하셔서 단 한 번의 제물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제물이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럼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달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 전도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 통해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주보를 정리하면서 5번을 안 뺐군요. 독일 루드비스부르크노의 대표단 방문 찬양 예배 지난 수요일에 지나갔습니다. 이게 현수막 오늘까지 하고 떼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안 나서 네, 다녀갔는데 너무너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잘 안 드리거든요. 찬양도 거기는 뭐 이렇게 주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갑자기 예수로 꽉꽉 하니까 되게 생소하면서도 뭔가
뭐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있겠지요. 요 스타일은 미국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미국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하고 애기들이 나와서 춤추고 성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또 톡을 또 보내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노예에다가 감사하다고 톡을 보내오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손님들이 오는 게 부담일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와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교류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독일 가고 싶어 한다고. 네, 기회가 되면 그 루드비스부르크가 저 남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2-3시간만 가면 스위스 가고 프랑스 가고 다 이렇게 이 국경 지역이라서 한 5나라를 거쳐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라고. 우리 전용구 집사님 저보고 당신 스위스를 가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름답잖아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거기 가실 때 그 가방에 저라도 좀 넣었어요. 네, 귀하게 또 손님을 잘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기 예결산 위원 셋째 주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에 모임 갖고 넷째 주에 우리 예결위원을 위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시찰에 우리가 서시찰에 목사 장로 힐링 세미나, 그래서 내일 강정교회에서 있는데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저희들이 갑니다.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저는 목요일 날 올라오게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 신경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선교단, 이제 수빈이가 활동하게 노아 선교단이 제주 지역 교회 투어를 일주일간 하게 됩니다. 찬양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연결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날 서귀포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목사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목요일날 저녁에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시찰의 목사장로의 세미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60명 정도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 시찰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사모님들하고 가게 되고요. 저희는 신경수 목사님이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참석하다 이번에 신경수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경수 목사님이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선교단 우리 수민이가 또 제주도 일주일간 가는데 다음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이제 수민이가 가서 사역하고 찬양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연이가 이제 미국 직장이 돼서 16일 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 9시 40분 비행기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두려울 거예요. 이렇게 전혀 낯선 지역을 가고 낯선 땅으로 가기 때문에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또 예비된 그러한 만남들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는 줄 믿고요. 여러분 그 집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카 같은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 큰게 전도사님 가서 좀 집을 보기로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그 집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이 돼버렸는지 이게 돼서 다시 또 얻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가서 비빌 때가 좀 있어서 다행히 뭐 급하면 무조건 그냥 연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혜연이하고 혜수가
횟수는 이 숟가락만 얹었고요. 혜연이하고 횟수가 오늘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는 카레밥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맛있게 드시고, 드실 때마다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 해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이제 향이 짙으니까 또 생각날 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이창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바라고요. 우리가 돕는 그런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자 권사님 다음 주에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찬양대는 어차피 순서 맡으신 분들 다 잘 준비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신동수 목사님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아, 목사님 난 찬양도 못하고요. 괜찮다고. 우리 신경보 집사님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판주자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판주자 다 섭외해놨어요. 이 고촌에 계신 집사님 이제 마침 이제 얘기가 돼서 수요일 날 와서 또 반주해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강보 집사님 저에게 찬양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거 없죠? 네네. 자, 우리 혜연이 잠깐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니까 좀 따라오세요. 네네.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7개월이 아니죠. 한 7개월, 8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와서 섬겨주고 또 우리 간사님 빈자리를 채워주고 많이 했는데 다른 거 없고, 자, 이거 비행기 안에서 말고 공항에서 밥 한 번 먹으라고. 이거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혜연이를 축복하시고 이제 먼 길로 떠나게 됩니다. 예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시되 그곳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또 생활하고 안정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상사들과 동료들을 만나 정말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통해 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지만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 손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연아, 손, 할렐루야. 네. 아빠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보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장로님, 우리 백강욱 권사님, 고준석 집사님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네, 다들 우리 문영철 집사님, 또 누가 또 들어와 계실까요? 네네, 좀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명준이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수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우선은 지금 수원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고 가는 그런 한번 와서 또 인사도 하고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 마음도 약해지고 내 삶이 때로는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단 한 번의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